혹시 여러분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 있으십니까? 그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간혹 성도분들이 물건을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잃어버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다 정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셀폰도 두고 가시고, 뭐 성경책도 두고 가시고, 지갑도 두고 가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인들을 찾아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는요, 아이를 두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아이를 두고 가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자가용을 타고 와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이 각각 타고 온 거예요. 그때는 아이를 태워 갔겠죠.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는 남편이 태워 갔겠지, 아이를.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태워 갔겠지.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하니까 애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겠죠. 다 끝나고 보니까 이 아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딱 전화를 드리면 더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면 그때까지 애가 들어온 줄 부모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관심이 없으셨는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찾아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우 되게 기쁘죠. 근데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그때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기쁘십니까?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에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쁘십니까?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성도분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물건을 많이 찾아드렸는데 밥 한 끼 사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희한한 것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서 잔치까지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잔치까지 벌였다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절을 보게 되면 벗들과 이웃들을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잔치를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식 화폐고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에 지금 시간당 최저 임금이 만 얼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8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그렇죠?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0만 원 정도짜리를 찾았는데 뭘 한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보다는 더 하겠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요?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너무나 가난한데 전 재산이 10드라크마밖에 없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거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잔치를 벌입니까? 또 다른 학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비상금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신부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결혼 지참금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좀 해석이 설득력이 좀 없어요. 제가 이게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 원짜리 주석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보다 더 큰 거를 갖다 버린다. 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윤병훈 목사님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결혼은 신랑 신부가 먼저 정혼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혼 같은 건데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때 정혼을 할 때 이 정혼 증표를 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줬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 정혼 증표로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목걸이나 아니면 머리띠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인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고,
콕 집어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아 이게 그거구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원 증표입니다. 이게 혼인 잔치를 할 때까지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파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 줬던 바로 그 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근데 드디어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파혼될 수 있는 위기까지 갔었는데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인 것이죠. 여기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켜요.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 믿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를 충만의 충족수로 보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9개나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도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 9개나 남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를 잃어버렸건 2개를 잃어버렸건 9개를 잃어버렸건 남편이 줬던 그 정원 증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9개나 남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가 다 있어야지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있어야지만 완전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1드라크마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충만해진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 없어도 하나님 나라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 나는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퍼즐 뭐 1000피스짜리, 5000피스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퍼즐을 사러 상점에 갔는데 5000피스짜리를 사러 갔습니다. 5000피스짜리 한번 맞춰보셨나요? 네, 저희 아이들이 1000피스짜리를 맞히는데요. 와, 이 피스가 많으니까요. 그게 그거 같아요. 아이들도 한 3, 4일 정도 꼬박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5000피스짜리를 만약에 구입하러 갔는데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5000피스짜리인데 피스 하나가 없대요. 4,999개가 있대요. 여러분 그 물건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4,999개나 있는데? 아니죠. 하나가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남아있는 게 많더라도 하나가 없으면 이거는 하자품입니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의 충족수로 여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게 어떤 의미죠? 여기서 예수님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 충만함이라라고 말할 때 이 의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주격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하나는 목적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저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격으로 해석되면 어떤 의미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 이 교회. 목적격으로 해석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는 곳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와 몸 분리될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지만 예수님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없으면 충만해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들과 결합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의미다. 마치 아버지가 집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남편은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반쪽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께 모으고 우리 모두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않으시면 자신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윌리엄 핸드릭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랑이신 그분은 신부 없이는 불완전하다. 목자이신 그분은 항상 양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에 충만한 표현인 교회를 찾으신다. 알미티지 로빈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신비한 의미에서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교회가 있으면 그분이 완전하거나 혹은 완전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의 충족수로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의 충족수로 보십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도 그렇죠.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병든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윤병호 목사님이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셔서 유튜브를 꼭 보시고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지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소중한 겁니다. 정원 증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결혼 반지 다른 분들에게는 100불어치도 안 하는 그런 물건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소중하죠. 어떤 돈을 바꿔서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값어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지위도 낮아요. 돈 버는 것도 시원치 않아요. 직업도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사회 부적응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냥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네가 있어야지만 충만해진다라고 여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그럴 때 있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여길 때가 있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것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세요.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서 좋은 것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숭실대학교 후문 쪽에 그 현대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에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청년들과 여름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가 지원해서 가기로 했었습니다. 열심히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제 선교 바자회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6월 6일 날 선교 바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선교 가는데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선교 바자회를 교회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딱 이렇게 펼쳐놓고서 뭐 떡볶이도 하고 뭐 오뎅도 하고 뭐 음식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옷 같은 것도 떼다가 팔고 또 책도 팔고 뭐 이런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며 기도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마당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6월 6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날씨가 어땠을까요? 비가 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이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청년들이 선교 가겠다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선교 바자회를 한다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갔습니다. 갔더니 청년들 얼굴빛도 좀 어두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목사가 제가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모아두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막 30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30분 동안 딱 부르짖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거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비가 오니까. 그래서 밖에 내놨던 거 다 안으로 들여놔서 이제 실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기로 한 거니까 하자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자회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6월 6일 현충일 날 공휴일이죠. 이때 한국 분들이 대부분 뭐 하시죠? 놀러 가요. 왜 많이 놀러 가죠? 쉬는 날이기도 하고 4월 달은 황사가 심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황사가 심해서 아무도 못 가다가 6월 달 이제 장마 오기 직전에 덥기 직전에
아주 좋은 날이잖아요. 다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닉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음식도 안 했는데 비가 오니까 못 가고 이 앞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 바자회를 한다더라. 그냥 거기 가서 먹자 이러면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정도 많이 거치게 됐습니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는데요. 저희가 기도했던 거는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주셨어요? 억수 같은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거는 비가 안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몰라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어요. 비지만 그게 더 좋았던 겁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칼질하고 있으면 엄마 칼 좀 줘. 나 칼싸움 하고 싶어. 그 칼 주는 엄마 있어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간구하는 아이에게 이 아이가 장난감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또 다른 좋은 장난감을 주죠. 얘가 원했던 그 칼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지금 있는 상태가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마다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퉁퉁 붓고 병원에 갔더니 미국은 이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알아내는 데만 하더라도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힘들었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이가 이제 매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됐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매주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져와서 직접 넣습니다. 이게 이 허벅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직접 아이가 넣고 아니면 뱃살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통증을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믿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 아이에게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은데요. 네.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처음부터.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시는가? 충만의 충족수로 여기실 정도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째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대요. 글씨를 쓰면 지워지니까 아예 새겨버렸습니다.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스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적용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0절인데
1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떻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천사들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거기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기쁜 거예요. 기쁨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 혼자만 기쁘다, 이건 이기적인 기쁨이죠. 진짜 기쁜 거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기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도 같이 기쁨이 된대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탕자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의 초점은 사실은 집 나간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 안에 있었던 이 큰 아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아들은요,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떠난 적도 없어요. 유산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큰아들의 잘못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아들이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아들 걱정에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야 오나 저제야 오나 늘 아들이 올까 길에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아들도 사랑하죠. 근데 작은 아들 나갔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작은 아들에게 있는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거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바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언제 다른 사람 챙길 여유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전도나 선교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내일이 해결되는 게 기쁘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물론 전혀 기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의 그 열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 위에 기도하고 이것 이루어지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아젠다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아젠다를 이루어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십자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렇죠? 십자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예, 대부분 교회 앞에 이제 십자가가 있죠.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의 상징이죠? 주님의 죽음의 상징이죠. 예,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대단히 무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시신을 안치한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에다 대고 자녀들이 슬프겠죠.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뭐 늙어서 돌아가신 거고 어머니 나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관 앞에다 대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무례한 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엄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관 앞에서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당연히 자식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죽으신 거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주님 죽은 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앞에다 대고 나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나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대단히 무례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아젠다 가지고 나와서 이것 이루어드리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아젠다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아젠다를 이루어드리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가구점을 하셨대요. 이 가구점에서 가구를 팔면은 가구를 날라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 무거운 가구를 날라드리는 걸 보고서 아들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거운 가구를 나르실 때 아들인 자기도 열심히 같이 날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뭐 가구에 대해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가구점으로 막 대박 나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구를 날랐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면 여러분 일하셔야 안 하세요? 이 동네는 안 하나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시애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아들도 일해요. 아버지께서 그 무거운 거 들고 가시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우리 목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를 좀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좀 특별하게 하는데 저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가서 교회 개척 운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 저희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6,000개 남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6,000개 중에 3,000개가 인도에 있었습니다. 인도 중에서도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미전도 종족 개척하느냐고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저도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들어갑니다. 근데
웬만하면 인도 가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 가운데 인도 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시고, 인도와 관련되신 분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매년마다 가겠죠. 근데 인도에 안 가고 싶습니다. 왜 안 가고 싶은가? 너무 더러워요. 너무 지저분해요. 공기가 말도 못하게 탁합니다. 3년 전에 제가 들어갈 때는요, 델리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했어요. 이 뿌연 안개 때문에 먼지가 너무 공해가 심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착륙을 못하다가 30분 동안 선회하다가 간신히 착륙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은 한 번은 비행기 타고 델리까지 갔는데 너무 뿌해가지고 착륙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뭄바이로 선회를 해서 뭄바이에서 내려서 기차 타고 왔다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기가 안 좋은 곳이 인도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럽죠. 근데 왜 가는가? 자, 왜 인도를 그렇게 많이 가는가? 저에게 무슨 대단한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는데 자식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비슷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비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을 때까지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을 충만의 충족수로 모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내 아젠다 놓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감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